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멋지게 삽시다. 예, 한 달 남았지만 마지막 멋지게 삽시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 한 달 멋지게 삽시다. 예, 어떤 삶이 제일 멋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잘 살았어, 야 11개월 동안은 대충 살았는데 마지막 12월 달은 멋있었어 라고 박수를 탁 쳐주실까요? 우리 장로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영 장로님, 어떤 삶?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헌신하고 충성하는, 오늘 기도에 은혜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영혼 구령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돈이나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하시지. 안 해요. 그거보다도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령하고 삽시다. 성도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하고 성령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친근할 때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성도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가 넘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이 있으면 그렇던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령님과 친해지면 생기가 넘치고 살아나고 삶이 역동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그동안에 11개월 동안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한 달 동안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한 달이 되셔서 생기가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파워풀한 삶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서 생명을 구령하고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더욱더 힘있는 영성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대책이 없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십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과 친근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하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섰다고 할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과 친근해지니까 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이런 놀라운 역사로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슬픔의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가 샘을 얻고 나서 그 슬픔이 사라져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늘 슬펐고 얼굴을 보면은 모든 세상 짐을 다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색이 있던 여인이 셈을 얻고 하나님과 친근해지니까 거기서 수색이 사라지고 생기 넘치는 삶으로 일어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근함으로 정말로 생기 넘치고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의 삶이 드러나서 2021년도 마지막 이 12월 한 달 동안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멋있고 매력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축복의 한 달로 만들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지는지 보겠습니다. 제 얼굴도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 목사님의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지는지 한번 이 12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냅시다. 성령님과 친근하게 지냅시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냅시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사실 한 달 남은 2021년도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지금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정말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절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만한 이런 복된 인생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많이 읽고 설교를 들은 그런 본문이에요. 아마 여기서 예수를 10년, 20년 뭐 아침에 그렇게 오래 믿지 않은 이윤희 집사님도 무지하게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또 듣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듣는 설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습니다. 2021년도 이 12월을 멋있게 보내면 한 해가 멋있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은퇴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일출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꿈꾸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그 일몰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가 지는데 그 마지막 떨어지는 해가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떨어져 가더래요. 근데 해가 떠오르는 것도 감동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마지막 일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엄함을 나이가 들으니까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12월 달을 잘 보내면 한 해가 더 장엄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정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써놓고 달란트 비유를 써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사실은 종말에 대한 말씀과 같이 가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25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경적 위치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언적인 의미를 품은 본문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종말론적이면서도 주님의 유언과 같은 본문을 이 달란트 비유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달란트 비유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곡하게 하시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자, 이 본문이 사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9절이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결산할세라는 본문을 끼고 바로 앞부분에서는 세 명의 종에게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주고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19절을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이 종들과 주인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내 인생에 결산이 있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 바로 이 결산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죠. 그래도 한 번 더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한 주인이 타국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3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종들이 각기 받은 달란트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에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를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종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1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이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인이 굉장히 엄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이라고 알았기에 두려워서 이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으니 이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1달란트를 내놔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네가 나를 굉장히 엄한 사람으로 알았더라면은 그 달란트를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서 그 달란트의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맞는데 어떻게 이러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도록 하고 그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큰 반향을 일으켜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로는 여러분, 신실함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평가가 주인에 의해서 내려지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대꾸의 평행이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냐? 착한 종은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종은 충성된 종, 악한 종은 게으른 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너희가 충성된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로 게으른 종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아마 누구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비슷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전개됐지만 이것이 쫙 모여서 딱 결론이 나는 것은 너희들 신실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에는 신실함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실함을 보기가 어렵다. 비슷해. 신실함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인데 너희들 삶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잃지 말아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의 삶을 살아내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신실함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가요? 2021년도 11월까지 지냈습니다. 신실하셨나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했나요? 어때요?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했을 때 그래요, 주님 저 신실하게 달려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정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로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능함을 증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능함을 하나님 나라에서 증명하고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유능함을 증명하는 이런 것이 요구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항상 어떤 사람의 유능함을 드러내주고 그 사람이 어떤 대박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정말로 박수를 쳐주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신실함이 증명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초점을 자꾸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유능함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어떤 정말 좋은 결과를 향하여 박수를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신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신데 교회는
그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관계를 살았는가? 성령님과 신실한 관계를 살았는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한 삶의 모습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근데 아브라함 참 놀랍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나죠? 뭐 어떤 면에서는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을 꼬박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누가 방해할까 봐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였던 사라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래.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라가, 당신 그거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내가 낳았어. 내가 산고를 하면서 난 아들이야. 감히 라고 말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알았는지 아브라함은 아내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가요. 사흘길을 가요. 종들도 왜 가는지 몰라요. 이삭도 몰라요. 그 자리에 가서 이삭이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뺐어요. 그 손을 하나님이 잡으세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요, 믿음입니다. 이 경외함이 신실함입니다. 피스티스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함께했던 그 신실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신실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의 신실함, 성령님과의 관계 속의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불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다시 한번 불이 붙어서 21년도가 가장 멋있게 점을 찍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저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본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는 본문들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자기가 땅에 묻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24, 25절이에요. 여러분, 24,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보세요. 그가 말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예, 굳은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이다. 이 종은 주인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무서워했고 그 다음에 주인을 강팍한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주인이 나중에 그래요. 야, 만약 그렇다면 그 달란트를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를 네가 가져왔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주인은 심정적으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나를 잘 몰랐던 것 같아.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면 나는 너에게 원금도 받았고 이자까지 취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굳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이 말 속에는 주인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넌 날 잘 모르고 있네. 그런데 또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끄는 기록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에서는 이 말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것으로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구 거예요? 종의 것이에요.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결산하는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와서, 종만 와서 당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 주인이 줬는데 여전히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이것 좀 해. 그랬더니 그거 내 일 아니에요. 그거 저하고 무관한 거예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땅에 묻었을까? 열받았을까? 왜? 다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하나야? 열받아가지고 땅에 묻은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주인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봐요. 어떻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에게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부정성이에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와? 주인과 관계된 부정성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해봤고 많은 목사님들을 대해봤고 그리고 저 자신의 삶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부정적인 삶으로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친근해지니까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을 접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부정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근함을 잃어버리고 삶 자체가 부정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난 한 해 한 달 남았는데 11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스타일로 살아오셨나요? 혹시 부정적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삶의 부정성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더 멋지게 인생을 설계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친근하게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정성을 제거해내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긍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긍정의 긍정성,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그러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와는 달라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와 친근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 정말로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보니까 그것이 희망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지고 성령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정적으로 되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삶 자체도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긍정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자꾸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아베베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라토너죠. 세계 마라톤 역사에서 올림픽에서 영거포 2연패를 한 마라토너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베베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맨발의 마라토너. 에티오피아에서 사실 출전할 때 원래 정식 선수로 이렇게 등록된 게 아니라 대타로 출전을 했는데 맞는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뛰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어요. 두 번째 또 도쿄에서 금메달을 또 땄어요. 이때는요 2주 전에 맹장 수술을 했어요. 기적입니다. 2주 전에 맹장 수술하고 뛴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에 1등을 했어요. 이디오피아의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국왕이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그 자동차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베베가 끝났다고 말했는데 그 다시 다음 올림픽에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따요. 양궁하고 탁구에서. 대단하죠? 아니, 대단 안 하십니까? 아이, 그좀 나도 하겠다 그거예요? 뭐 희한하네 표정들이. 뭐 그가 예수 안에 있는지 어떤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감춰져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단하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하게 아베베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가 그 고고학에서 우리가 이제 고대 문자를 해석할 때 제일 딜레마 문자가 뭐냐, 쐐기 문자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고고학에서 그 무슨 쐐기 같은 게 쫙 나열되어 있는 이 쐐기 문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독 누가 한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쐐기 문자를 해석한 게 아니에요. 라틴어 고등학교 교사가 했어요. 여러분, 라틴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가 이 쐐기 문자를 해석했어요.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신실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아스팔트, 야, 이거 뭐 아주 포장하는데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딜레마 중에 하나가 도로였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국력이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도로를 돌로 포장했더니 돌이 깨지면서 나중에 전차들이 수도 없이 전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한 것이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고 또 짜고 해도 안 되는데 아주 평범한 도로 관리인이 계속 도로를 지나가면서 2.5cm 비밀을 발견해요. 이 사람이 이 자갈의 입자들이 2.5cm 미만일 때에 제일 견고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가능성이 딱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예수와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기입니다. 긍정성이 무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간절한 삶의 적용점이었어요. 달란트 비유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억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데도 다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유독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는 그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하니까 빌립이 대뜸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도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성인 일당 200일 거예요. 1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도 부족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계산을 따다닥 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와서, 주님, 이 도시락에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어요.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돼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면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신실함과 그리고 긍정성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그리고 성령과의 친근한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긍정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신실함이 살아나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결산. 지금은 2021년도를 결산하는 그 마지막 달 앞에서 결산을 앞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록들을 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결산의 현장 속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리고 정말로 주 안에서 긍정성을 가지고 정말 멋있는 매력적인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 피아노를 사신 우리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제가 성질을 좀 늘렸어요. 그때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김희봉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피아노를 하나 사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꿈을 꿨대요. 자기 남편 방에 가니까 막 방에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너무 좋더래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그 위층이 네 방이다. 그래서 자기 방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텅 비어있더래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자기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한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 방이 그렇게 썰렁하구나, 한 게 없지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집사님이 피아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아멘 그랬대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면, 천국에 가면 제 방에 피아노는 하나 있겠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신실하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고,
하늘에 많이 쌓아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그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붙들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한평생 살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다가 슬피 울며 쫓겨나고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되 정말로 신실하게 하시고 정말 긍정성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